귀에 웃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처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은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법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하여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밀접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가 관객들에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한 것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눈물을 얹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칭송되어 아무 불평도 없고 아무 물도 없음이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잡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관객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대로 다니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급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넣어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법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를 지어서 내려와 하서와 정직히 아니하는 그를 따라 그것을 다시 지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같이요.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문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무거웠던 짐 모두 십자가상에 내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질병으로 사고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세계로 교회를 날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평안을 찾는 기도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안이 혼란 가운데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아버지, 정치 이정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중에 능력의 장 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악의 세력 일제 역사 부서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일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잠자느라고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막 뉴스에도 난리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단체방에 막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비상금이라는 엄청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또 큰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다 정말 엄청나게 혼란과 혼돈, 이런 정말 우리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온 국민이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사태를 보면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다니엘의 일생도 특별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로 10대였어요. 포로로 10대에 잡혀가가지고 80대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루신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기도는요, 능력을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지면 활기가 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기운이 떨어지면 믿음 생활에 활동력이 없어져요. 자꾸 믿음을 잃어가요. 우리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추운 날씨에도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졌잖아요.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 듣는 곳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조금 추워서 하나, 또 너무 더워서 하나, 이거는 벌써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토라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주인공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 굴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렇지만은 그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게 돼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막 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들이 막 침을 벌벌 흘리면서 와, 저 먹잇감이 왔구나 하고 막 이렇게 놀려보이는데 거기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건은요, 세상의 사단의 나라와 싸워서 이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험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믿고 사는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를 치유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는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총명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다리오가 왕을 이끌어가던 때였는데 이 총리 3명을 딱 세웠어.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딱 세워가지고 너희들 전국을 다 치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3명들이 이제 우리 전국을 다스리듯이 이 총리 3명을 딱 뽑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 자기 밑에서 이렇게 뒀는데 이 중에서 다니엘이 최고 똑똑한 거예요. 그 80대 나이에도 최고 총명하고 민첩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3명 중에서 또 2명이 좀 질투를 하는 거야. 다니엘이 너무너무 다리오 왕이 세워주니까 질투를 해. 그래서 이제 이 2 사람이 자기 밑에 또 부하들을 막 이끌고 질투를 하는데 이 다니엘은요 원래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 앞에 잘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흠집을 잡아서 우리가 저 아래를 떨어뜨릴까 이런 궁리를 꾸미던 끝에 맞아. 저 다니엘이 맨날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더라. 야 우리가 이 모함을 하는 거야. 그 자기 부하들까지 다 데리고 모함을 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받은 그 다니엘을 우리가 하나님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저 사자 구속에 넣기로 하자 이런 이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자래도 80이 다 된 노인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찬성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 이 서류를 바칩니다. 왕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왕을 최고로 섬겨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가 다른 곳에 절하든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사자 구속에 넣기로 자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최고로 세워준다니까 그렇게 도장을 딱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이것까지 다 염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고자질을 했어요. 왕에게. 참 잘 걸렸다. 그러니 어떻게 왕도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지만은 어떻게 그것도 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요 사자 불속에다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왕은 엄청 마음을 괴로워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 신뢰했고 최고로 세워줬던 그런 다니엘이고 믿었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 법을 어겼나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속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 그러면서 불속에다 딱 넣지만은요 잠을 못 자거든요. 왕은 내가 만약에 제가 사자들한테 다 잡혀서 먹혀 죽였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 새벽같이 불속으로 가봅니다. 갔더니 웬걸 이게 뭔 일입니다. 사자 불속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데려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음모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불속 앞에서 보게 돼요. 그랬는데요. 그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이 사자들이 딱 침을 질질 흘리다가 그 구경하던 그 사람들을 몇 명 잡아먹었어요. 이런 역사가 정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자 불속에서나 있던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건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요 불속에서 나와가지고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요 그때 기도의 능력자라서 이 구약시대의 최고로
정말 그 위험한 고비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 기도 같은 거 한 번씩 하면서 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무슨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 말씀 중에 내 그 원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좀 받으려면은 특히 작정 기도 하루에 뭐 다니엘처럼 3번은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지금 내 그 어려웠던 일들 또 지금 내가 얽힌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또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과 또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함과 유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저도 지금 많이 느끼지만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왜 예전에 이렇게 우리 애들을 지혜롭게 더 못했나 이런 것들을 막 후회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 남편이나 이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했잖아. 그 똑같이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못했나. 지금 뭐 남편이야 뭐 내가 잘해주면 되지만은 앞으로 잘해주면 되지만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이 비유가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가정 문제나 이런 것들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막 그런 모든 것이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하게 하나? 이런 것을 내 잘못을 깨우치고 내가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 출신이기도 했던 다니엘은요 이 정치적인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들이 막 음모에도 하랑못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내가 뭐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사자들한테 밥이 되어서 죽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던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루에 뭐 3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있다면요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고 수단스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정치인들도 백성들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매일 정치인들 이 사람 좋다고 뽑아라면은 매일 일만 사고치고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화가 갈라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이렇게 오수선한다는 것은 혼돈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악한 것들 악의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정말 정치인들부터 복음을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정치 출신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정치 출신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왕이 그냥 최고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그들은 율법에 금지된 음식까지 강제로 먹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왕의 짐이라고 막 그렇게 된 포도주 같은 것도 막 먹이게 하고 또 막 피로 그 상체로 죽은 동물들 있잖아. 그 피를 갖다 막 먹이고 그걸 억지로 했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은 모든 걸 다 고집을 했어요. 안 먹겠다. 나는 그런 건 안 먹겠다. 이 하나님의 금지된 음식은 안 먹겠다. 포도주도 술이잖아요. 술도 안 되고 어떻게 동물을 산채 죽여가지고 피를 먹게 하냐. 난 그런 거 먹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채식만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상에 바쳤던 것들은 절대 없지 않아서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정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에서 은혜로 임하면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말씀이 귀에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너무 달게 느껴져. 그래서 어저께 미용실을 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 막 연세가 한 70, 80 정도 되는데 나한테 무슨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보니까 붓글씨로 막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멋있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글씨 너무 잘 쓰셨네요. 무슨 글씨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 이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 성경 학교가 있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붓글씨 쓰는 그 시간이 때요. 노인들 이제 치매 걸리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글씨를 잘 썼더라고. 그러면서 그 붓글씨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 구독을 썼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다가 2번을 썼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렇다고 이번에는 이제 또 3번째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말씀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 2번째 쓸 때는 내가 다시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지난번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병은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중에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성경 쓰기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노트를 하나씩 사셔가지고 오늘 내가 창세기 다 썼다 하면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쓸 때 또 막 마음이 설렙니다. 저도 예전에 좀 이런 거 쓰긴 썼었는데 지금 쓰려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못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작정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겁니다. 작정기도 같은 거 특별히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나는 기도 잘 못하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때 너한테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 응답의 그 열쇠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내 아픔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허물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막 엄마한테 막 그냥 과자 사달라고 하듯이 우리도 막 주님한테 막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막 하나님한테 막 구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 체험을 하려면 먼저 작정기도가 최고 중요하고 이 작정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뭐예요? 바로 기도 응답이 기도는 응답이고 또 응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다면은 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유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마귀 소리, 귀신 소리를 듣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마귀 소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막 유혹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유혹하는 소리가 바로 들려옵니다. 유혹하는 영은 뭐예요?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들이 줄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많은 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한마디로 이 말씀 같은 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감사가 넘치지만은 이 사람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은 자꾸만 우리가 시험이 오게 돼요. 작정 기도는요, 막힌 것을 뚫어주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영적 체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은혜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제가 막 설교는 유창하게 못하지만은 오셔서 두 분이 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빌려주니까 너무 힘이 돼요. 우리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두 분이 제가 가끔 들어보면 찬양 목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자꾸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이제는 한번 나와서 찬양 특송도 한번 하게 되고 찬양 인도도 한 번씩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막 거듭나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돼요. 이제 깊어서 어쩔 줄 몰라 빨리 가서 교회에 가서 찬양해야지 막 이런 은혜가 막 내 마음속에 솟구쳐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막 변화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은 첫째 기도하는 자를 제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시고 전도 잘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전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고비에서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한 3대 요소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많이 오길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거의 100사람보다도 한 사람 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 돈 많고 인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구할 것을 안 주냐? 그건 빨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난 빨리 세계교회 갔더니 빨리 응답을 안 줘? 이러면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은혜 받았다고 또 와서 교회에서 교만하면은 난 그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직한 자로 내가 보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걸 보시면서 그 성장의 도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어느 순간 삽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계를 위해서 큰 일꾼들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려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어떻게 내가 맨날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지금 내 발에 막 그냥 불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저 듣기 좋은 얘기로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병도 안 생기고 편안하게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늘 그냥 인상 쓰면서 고민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자꾸 속병이 생겨요. 치매도 그냥 보면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쁘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기도할 때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매일 발걸음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그런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니요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제 관계가 끊어진 것을 교제의 상태로 다시 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교제의 삶, 즉 영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 이미 심판받으셨고 죄가 용서되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판례에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후, 이 폭풍 후 얼마나 정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나라가 이 전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무 정치인들한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권력만 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왜 흔들리냐면 거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거의 불교, 우상숭배 나라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편 33편 11, 10절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했는데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무효가 될 것이라고 지적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그칠 수도 있고 또 소원하던 일이 의도치 않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하던 이들은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명과 나라, 권력이 서고 무너지는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부를 믿고 의지하는 건 다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이 재산이 산더미까지 있어도요, 이 한번 우리가 핵폭탄이 딱 날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우리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다니엘처럼 정말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가득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간구하며 이 땅의 평화와 희망이 넘치길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축복으로 큰 축복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4년을 후회 없이 한 해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워질수록 또 게으르고 믿음이 나태해질 때요. 그때 되면 마귀는 좋아해요. 우리 날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실족되는 것을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지 이 마귀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씨가 춥더라도 더 힘내시고 또 이제 2024년 겨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날까지 이제 오늘 한 해가 되더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승리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올무로 몰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게으르고 자만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의 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여 국민들이 공포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추위로 인하여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니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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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마음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